예수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은 것이라 하며 성령을 모독하였죠. 지난주 금요일 날 드린 말씀입니다. 성령을 모독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합세하여 예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기로 이미 결심을 하였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이건 마치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하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시험한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겐 7 귀신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인 것이죠.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면서 시험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수준이 아닌 사단 자신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3가지 시험이 있죠. 그 3가지 시험,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성전에서 떨어져라. 끝에서 떨어져라.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이며 경배하면 다 주겠다. 그 3가지 시험이 그것을 응했을 때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라 사단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하였다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 지위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험 요구대로 그 자리에서 표적을 보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메시아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십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대표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증거로 2개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법적 효력을 지니는 증인은 2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서 이제 2개의 증거, 증인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증인은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인입니다.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을 입증할 첫 번째 증거, 증인으로 이제 요나의 표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을 표적,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요나보다 더 큰이라고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한 것이므로 실체이신 예수님이 그림자인 요나보다 당연히 더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크지 않은 그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는데 더 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의 그 악함을 증언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2번째 증거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역시 예수님의 지혜를 예표한 것이므로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이십니다. 남방 여인은 예수보다 크지 않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멀리 남방에서 오기까지 하였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크신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도 거절합니다. 따라서 남방 여인이 그 사람들의 악함을 증거할 것입니다. 이렇게 2가지 증거를 제시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악한 세대라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십니다. 그냥 악한 것과 악하고 음란한 것에는 이제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악이라고 하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또 오직 예수님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상태가 악입니다. 악한 행실을 해서 악인 게 아니라 우리 데피니션 자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가 악에 있는 상태예요.
근데 당시 유대인 사회로 보자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상태가 악인 것입니다. 근데 악하고 음란한이라고 악의 음란함이 더해지면 이것은 배교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음란한으로 번역된 원어는 간음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결혼한 사람이 간통하여 혼인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혼인관계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 그려지죠.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성도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혼인식을 치렀습니다. 우린 성령이 임하며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간음함으로 혼인관계를 깨뜨려 배교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고 그런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배교자의 배후에 있는 귀신의 활동을 오늘 설명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두 증인으로 증거하시고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지 그 뒷배후에 귀신의 활동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43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의 전선에 투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이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는데 귀신이 일하는 방식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본문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우리는 사단, 귀신의 소유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귀신이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근데 귀신은 쫓겨난 것, 떠나간 것이지 아직 멸망하여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귀신의 멸망, 그 없어지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유보되어 있습니다. 자, 쫓겨난 귀신은 언제든지 역습의 기회를 노리며 잃어버린 집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까지 사실 영적 전쟁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귀신의 소유니까. 누구나 날 때부터 그런 거예요. 날 때부터 악하다는 건 바로 이거 얘기해요. 날 때부터 공중권세 잡은 사단 귀신의 그 공중권세 하에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귀신의 소유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모태신앙도 예수를 믿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귀신 떠나가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떠나간 귀신과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귀신이 잃어버린 집을 되찾으려고 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집은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혼자서는 다시 이제 쫓겨날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안 쫓겨나려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자, 7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완벽한 상태를 상징하는 숫자인데 이것은 즉 매우 강력하고 매우 악한 귀신이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리고 또 45제에서 거하니라고 번역된 원어는 그 잠시 체류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위 귀신이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또아리를 트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귀신이 더 공격하고 귀신이 지나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아예 또아리를 틀라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간음한 이스라엘, 배교하는 그리스도인의 배후에서 벌어지는 영적 상태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모자르고 그 사람의 무슨 어떤 그 부족함이 있어서 인간의 부족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게 아니라 이 배후에는
영적 그 활동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본문에서 문제는 귀신이 떠난 집이 비어 있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것이죠. 여기서 우린 두 가지를 이제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중립적인 신앙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신랑 대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귀신을 섬기는 것도 아닌 것 같은 어정쩡한 신앙인이란 결국 빈집과 같은 존재이고 결국 귀신이 다시 그 집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다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백은 했는데 전혀 믿는 자의 구별된 삶이 없다면 빈집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향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린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대해서 어정쩡한 신앙, 믿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빈집과 같은 것입니다. 둘째로 이 소극적인 종교는 청소만 잘 돼 있는 빈집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소극적인 종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린 그리스도인의 구별됨, 거룩함이라는 것을 금지 규정을 잘 지키는 것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무엇을 하지 말지니라 란 말들로만 구성된 종교는 악한 습관과 행위를 전부 금지함으로써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는 있어도 사실 그런 사람들도 없지만 할 수는 있어도 그 깨끗하게 한 그 사람을 깨끗한 상태, 정결한 상태로 계속 보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즉 잘못된 행위 습관들을 제거해서 진공 상태로 만드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제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습관적으로 드리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도덕생활과 다른 거예요. 착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계속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도와 말씀으로만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쁜 행동 습관을 잘라내어 그 비워진 시간을, 그 진공 상태인 시간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일로 채워야 합니다. 전도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말이죠. 그 비워진 시간, 비워진 오락의 시간을 다른 오락으로 채우지 않고 말입니다. 예수를 한번 믿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입을 벌리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듯이 구원, 천국을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벌린 입으로 귀신만 들어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비움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끊임없이 채워지는 종교입니다. 나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가득할 때 우리는 더 이상의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일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길 소망하는 복음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따르지 않고
우리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를 전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